자, 창세기 3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와 반대로 또 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꿈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죽이기를 꾀하며, 음모를 꾀하며. 자, 우리 성경에는 죽이기를 꾀하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이나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죽이기를 음모를 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모를 꾀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꿈을 꾸는 것과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여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요셉은 늘 꿈꾸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근데 형들을 보세요. 죽이기를 꾀하는 즉 음모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그 동생을 향해서 토닥여주고 사랑해줘도 될 법한데 여러분, 못 견디라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들이 뭐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처음에 음모 생각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해요. 여러분, 옳은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옳은 말이지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했는데요, 이거 옳지요? 아니요. 말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뭐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 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를 죽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렇게 말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적 별로 없으세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네, 상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또는 일 잘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토닥여 줘야 되는데 이번 주 5주 과정 우리가 과정을 마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막 그걸 지적하고 막 그것에 잘못되고 얘기할 때 마음이 좀 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형들은요, 자기들끼리 음모를 꾀했을 때는요, 괜찮아 보였어요. 자, 그 많은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자, 그를 죽여 이렇게 하는데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끝내는 행동이에요. 끝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말을 낳고요, 말이 행동을 낳아요. 죽이자라고 생각했고 죽이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졌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꿈을 실험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음모를 꾸미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낮게 여겨요. 여러분, 음모까지 가지는 않지만 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너무 함부로 말해요.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거든요.
종종 아이들을 혼낼 때 제가 저희 집이 1층입니다. 1층인데 어떻게 보면 반지하 같은 1층?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려요. 크게 막 바로 들어옵니다. 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이 언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그 언어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막 소리가 들려요. 자녀들 향해서 어떤 분들은요 막 너무너무 예뻐하는 게 보여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고 너무 사랑, 뭐 어쩜 이렇게 잘했니? 너무 그 앞에서 저희 집 앞에 앉으셔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가 얼마나 예쁘길래 그럴까?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한 5분은 그 옆에 있는 애랑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강아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주인이 늘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애를 향해서 막 얘기했는데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나는 개만 없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말들을 막 해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로써 실험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잘 안 될 때요, 여러분 함부로만 너 왜 태어났니? 너 때문에 이게 안 돼. 내가 왜 너를 낳는지 몰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그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꿈을 실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혹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끼지 마세요.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요.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이 꿈꾸는 자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다 악한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여러분, 르우벤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교육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 5명이 너다. 5명의 평균이 너를 가리킨다.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거기 있지 말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제가 얘기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뭐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 있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 부정적인 깨는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르우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요셉을 죽이지 않았지만 르우벤은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새신자들이 교회 오시잖아요. 새신자들이 교회 오시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다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신내진 성도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회 갔을 때 누군가 그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꿈을 시험하려 했을 때 한 사람만큼은, 르우벤이라는 사람만큼은 그의 동생을 살리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것을 잘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실 거예요. 가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말을 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장면에서 만약에 큐티를 할 때마다 이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요 말씀이 오는데 말을 걸어요.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고 해야지 막 이럴 때는 어느 날 성경이 막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과정을 그걸 경험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말을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고 또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 간다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려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있어서 살아 움직였던 말씀은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24절 전에 23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자, 그러면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채색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옷이에요? 아름다운 화려한 긴 옷 이런 표현이에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짧고 그리고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요 어떻게 하냐면 긴 옷을 입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예수행복 축제가 있어서 여러분 내일 교회를 대청소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예수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날 아침에 6시에 막 일찍 나왔어요. 일찍 딱 나왔는데 한 9시쯤 됐어요. 9시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하얀 드레스를 등장했어요. 네, 막 먼지가 막 나고 하얀 드레스가 어우 먼지 묻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먼 길을 오는 거잖아요. 그죠? 형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입고 와요? 채색 옷을 입고 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멋진 그릇이 되지 않기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밥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언제든지 끝내 쓸 수 있는 그릇이죠. 주님이 우리를 맡길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릇. 여러분 너무 화려해서 너무 고귀해서 그분에게 뭔가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채색 옷을 벗기고 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요셉이 이제 불쌍해지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 과연 절망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사실 이 부분의 이 장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고난을 받기 이전까지 요셉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어요. 내 꿈이었고 내 소망이었고 내 미래였고 내 계획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져요. 고난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이전까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었겠죠.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들은 장면은 나오지만 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요즘 중고등부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부모에게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절망의 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위례 신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한 청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먼 거리죠. 근데 이번 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190달에서 인사하러 온 줄 알았어요. 인사하고 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화려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국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장 탁월하고 가장 화려하고 연구소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1년이면 25억씩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고민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 목사님 거리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봤던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꿈, 이제까지 내 꿈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꿈, 이제까지 내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꿈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리고 내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그리고 예lik한 목사님에게 채색옷이 벗겨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채색옷을 벗으셔야 돼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 향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자기가 주인공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인 인생.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만드시고 혹시라도 두려움과 절망, 아픔 가운데 있다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망의 순간이요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